한 달 만에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떠올려야만 오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까먹었지만 다 새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달 전 강해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요 바로 앞 강해의 제목이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실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욕심, 살아 꿈틀대는 인격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인격적인 세력인지 또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낳는다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흔들어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는 것을 그냥 두지 말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나를 만약에 그것에 방치하게 되면 그 방치하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이고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끝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영양을 공급받도록 두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양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욕심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시선을 욕심과 죄라는 것에서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오늘 관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디에 속지 말라는 걸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번 강의 때 읽었던 14절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권면과 책망이에요.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자꾸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조차 사탄이 유혹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왜 큰 문제냐면, 그런 식의 질문에는 이미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뿌리의 의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 그 질문의 이 이유는 세상적인 이익을 훼손당할 때예요. 그리고 내게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여전히 뭐였다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세상의 기준을 갖다 놓고 세상에서 기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모든 문제가 하나님 당신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 1호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죄 때문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아담이 첫 번째로 변명하는 것이 무엇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미뤘냐면 이렇게 미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는 먹은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뜻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소름 끼치게도 이런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위기가 모면되기만을 그들은 바랍니다. 불평하고 미루고 어떻게든 불편한 환경을 벗어나려는 데만 머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 그래요. 우리 아이만 그런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큽니다. 아이도 청년이 돼요. 그리고 장년이 되고 책임감이 생기고요.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사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끝나면 노년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신앙의 길이는, 신앙의 모습은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늘 원망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일은 없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죄의 속성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의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 믿고 또 믿고 또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가르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죄의 세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평생을 어린아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단어 하나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모든 것에 핑계가 돼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시험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비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가 기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유익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유익이 우리의 기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온갖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여기서 여러분 선물이라고 쓴 단어, 은사라고 쓴 단어는 사실은 단어는 달리 썼지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른 의미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온갖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온전하다는 것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시는데 그게 다른 것은 빈 틈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꽉 찬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남겨놓지 않으시는 완전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걸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청년회 수련회 때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주 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해준 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늘 떨어져 살았는데 뭘 해줬지 나한테?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싸우면 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 똑같은 레파토리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단어요.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우리 어머니도 아주 그거는 만국 공통어인가 봐요. 예, 그게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와 어머니가 같이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게 그 어렵던 시절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의 집 식당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손이 얼도록 찬물에 설거지하고 남들이 다 자는 새벽 시간에 기사들이 밥을 해주다 그렇게 돈 벌어서 3남매 생활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돈 좀 벌겠다고 홍콩 나갔다가 그나마 가끔이라도 보러 올 수 있었던 아이들 얼굴 보고 싶어서 얼마 못 버티고 돌아오게 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시간에 어머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빈틈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당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건 지금이 어려워서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을 테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맡기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날들에도 그래도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 같이 믿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니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 주시고 남김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뭐가 그리 빈틈없이 꽉 찬 온전한 선물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자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좀 복잡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아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완전한 선물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한 선물, 크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다른 온갖 좋은 것으로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꽉 찬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조롱을 가지고 감당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꽉 찬 통째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첫 열매인데 어떻게 안 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싶어 해요. 지난 강의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 욕심과 죄를 낳는다는 것을 통해서 생명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욕망이고 세력이니까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또 어디에 비유하냐면 생명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망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명으로 낳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선물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는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으니 생명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라야 한다는 거고요.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집착을 할까? 부모들의 사랑은 어떨 때는 왜 집착처럼 보일까? 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이유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낳았으니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착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신비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해서는, 당연히 집착만 해서는 안 되지만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려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자라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야,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인간이 미숙하고 욕망이 있어서 부모의 사랑도 잘못 드러날 수는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아래에는, 맨 밑에는 바꿀 수 없는,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낳은 사랑이요. 우리가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미 욕심과 죄가 우리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로 생명처럼 서로를 낳고 커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야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한다, 더 선호한다, 열망하다, 선택하다, 결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너무 큰 열망이 있어서 결단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한 주체적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게 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하고 싶으시니까, 진심으로 마음에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생명마저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라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당신의 너무 큰 간절함이었다는 게 때로는 너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신 앞에서 당연히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으로 응답하면서 자라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몫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은요, 사실은요, 초대교회 전승을 알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아직 어떤 것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붙드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요, 그냥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이름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주가 나를 낳았다, 그 은혜가 그 이름 앞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시는데, 나를 다시 낳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전부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뭐였냐면요, 박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종이가 있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임원 선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데 막 적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끼고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아는 만큼 적는 게 그래서 옳습니다. 내한테 3명 이름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3명 다 쓰는 것보다 한 사람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2년의 사무를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 같은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원이 선출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잘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